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26절,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16장 13절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부활절이 지나면 부활주일이 지나고 50일 동안 기쁨의 날이라고 이렇게 지킵니다. 기쁨의 날 50일 그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50일 정도 이제 지나게 되면 추수감사절이 오게 되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좀 지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력에. 그것을 대림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11월 말부터 성탄주일 전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은 너무나 잘 지키는데 부활주일 이후에 기쁨의 50일은 사실은 많이 모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에서 주일이 되었던 이 주일이 매주일마다 이 부활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한 곳에는 예수님의 고백이 가득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한 곳에는 여러분 성령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찬양을 잘 찾아보면 성령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찬양 받으실 대상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하셨던 제일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 운동을 하면 개인의 능력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 그 목사님에게는 능력이 있어. 오늘 이러한 표현과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목사님을 찬양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오늘 접어둘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어떤 한 목사나 어떤 한 부흥사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 교회들이 지나치게 한 개인에게 성령의 능력자라는 이 능력을 부여하다 보니까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흑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운동을 무분별하게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성령 운동, Holy Spirit Movement.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람들의 수종자 역할을 감당하시고 싶어 할까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 성령님을 자신의 사역의 수종자 부리듯이 성령을 갖다 붙이고 갖다가 역사하고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분별 없이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사용한다면 이것은 필경, 교회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성령 사역을 하는데 성령님을 내 임의로 초청하고 내 임의로 활용하고 내 설교와 부흥 집회에 활용하고 내 기도 사역에 활용한다면 과연 성령님이 내 종이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정말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역할자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활용해 오셨습니까? 과연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자, 먼저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게 바로 오늘 15장 26절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이 보낸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실 때 누구에게로부터 보내셨다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혜사, 즉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나오시기 시작합니까?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그랬습니다. 부흥사님이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설교자가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보낸 적이 있으십니다. 이미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고 해오셨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이 보내심으로 오신 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저께 제 승용차에 엔진과 필터가 연결되는 커버가 고장이 났습니다. 라이트를 고치는데 그 연결된 커버가 심하게 찢어지다 보니까 공기가 셉니다. 잘 몰랐는데 이 공기가 새면 엔진이 드드드드드드드 그칩니다. 그래서 그치더라고요. 처음에 잘 고쳐주셨는데 테이프로, 강한 테이프로 막 붙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덜덜덜덜, 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족이 운전하다 보면 위험하고 당황하니까
이 강력 테이프로도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자동차 서비스에 가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것도 순정품으로 말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연결되는데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제 가보니까 기술자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잘 연결해 놨구만요. 잘 연결해 놨는데 우리 가족이 탈 때 그게 새서 공기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외부의 공기와 연결이 되면 이게 바로 차가 씁니다. 주행 중에도 차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에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성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가정이 진행되어야 되는 그 모든 순간에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부리는 영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요, 성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예수님과 긴밀하게 교제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의 역할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긴밀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자, 겸손하게 순종하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에게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주기도문, 팔복, 그 모든 기도의 코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모든 사역은 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성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말씀의 약속을 순종하는 데 그의 인생을 다 활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의 불협화음이 전혀 없습니다. Nothing,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지만 그건 인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연약하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보는 시각이 아하고 어가 달라요. 여러분, 법정 소송을 갈 때 변호사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입니다. 그게 아하고 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연약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복음주의권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간들이 걱정해야 될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걱정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시선조차도, 불편한 시선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도 성령님과도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인간끼리처럼 때로는 엇박자를 내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성경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으로 소개합니다. 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보상이 있어야죠. 보상이 있어야 돼요.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 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프로모션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영이십니다.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었는데 깨닫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의,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제 주변에 사도 바울과 같은 신학자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키운 박사님이 있어요. 저보다 훨씬 나이가 적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임 목사님 성경을 백도하셨어요? 존경스럽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제가 성경을 읽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기록하셨죠?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기록하셨어요.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퍼스트 레이디가 캄보디아 가서 어린아이들과 안고 찍었는데 이것이 뭐 빈곤 포르노냐, 빈곤 활용이냐, 이렇게 해서 뭐 시끄럽잖아요. 야당 의원은 뭐 아는 사람을 보내서 그 장소가 뭐 조명을 해놓고 정말 멋있게 세계에 보낼 사건, 이 사진을 찍었냐 말았냐 이걸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게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답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깨닫지 않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초청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신 제일 큰 이유를 먼저 찾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제일 큰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을 조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사진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중간에도 이 LED 조명이 다 달려 있잖아요. 저는 이 LED 조명을 하기 위해서 수년간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명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보통 방송사 카메라가 1억, 2억, 10억입니다. 방송사에서 쓰는 카메라들은요, 좋은 카메라들이에요. 그런데 조명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카메라가 아무리 방송급이어도 조명이 받쳐주지 않으면 화면이 환하고 멋지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광고 사진을 1년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조명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설교자의 이 얼굴을 음영이 없도록 메이크업도 하고 조명으로 받치고 후 보정도 하고, 엔지니어들이 중형교회, 대형교회는, 특히 대형교회는
이 사역자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말씀에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조명을 이 조명도 여기 있지만 선작업, 후작업, 편집 다 거쳐서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제일 큰 조명이 뭐냐면 예수님을 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15장 26절을 읽겠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나 위대한 어떤 인물을 전하는 상황은 찾아볼 수 없어요. 성령님 때문에 충만했던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유일신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예수를 선포하고 증언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잘 조명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나라 퍼스트레이디가 그 사진 때문에 지금 국론이 분열되는지 아세요? 답은 간단해요. 그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헐벗고 삐쩍 마른 그 캄보디아 소년 소녀여야 돼요. 그런데 주인공이 누가 되고자 한 거예요? 퍼스트레이디가 주인공이라는 느낌을 주는 순간 국론은 분열되게 돼 있어요. 이건 여당 야당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에게 느껴진 거예요. 사진이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조명되면 안 돼요. 시장님이 조명되면 안 돼요. 도지사가 조명되면 안 돼요. 도지사가 찾아갔을 때 도민의 어려운 형편이 도민들의 마음을 훔쳐야 돼요. 눈물을 훔쳐야 돼요. 그게 좋은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저는 우리 전북도지사 김관영 씨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형제들이 출연해서 장학재단을 만든다. 너무나 빚진 게 많아서. 저는 그렇게까지 간증을 듣지 못했지만 그가 기독교 집안의 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천재 가까운 인물이죠. 어떻게 고시를 3개를 패스합니까? 이야, 우리 고장의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동안 국회의원도 하고 우리나라의 제일 가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도 하시고 팔도의 한 도를 책임지는 수장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형제들이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놓겠다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들이 조명돼야 돼요. 도지사가 조명되면 안 돼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죠. 목사가 조명되면 안 됩니다. 장로가 조명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조명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을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그 교회에서 예수를 선포하고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각인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조명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기적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사역자라고 해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전하는 영이라면 성령님을 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신천지가 이만희 씨를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의 불완전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불완전하대요. 누가요? 신천지 교리를 만든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즉 약속의 사자로 오신 이만희 할아버님이, 약속을, 언약을 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이만희 할아버님이 중요한 인물로 조명되는 거예요. 능력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홀릭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요. 자, 성경은 성령님을 말할 때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영이라고 소개한다는 거 아십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4절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과 기적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사역을 하는데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하심 그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먼저 무릎 꿇으신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과 기적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온 인생을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능력을 베푼다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역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빨리 분별해야 돼. 성령님은 사람의 영광에는 관심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 자신의 영광에도 관심 자체가 없어요. 성령님도, 성자 예수님도 자신의 영광 자체에 관심 자체가 없으세요. 이게 기준이에요.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때에 예수님조차도, 성령 하나님 자체도 당신의 영광 자체에는 관심조차 없어요. 이게 사역자들이 배워가야 될, 저 같은 미말에 속한 자가 배워가야 될, 각인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자, 성령님의 영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게 기준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를 분별해야 돼. 그 분별하려고 몸부림치는 기도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이 오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절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부활의 감격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혼탁하게 하려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나 그때나 차이 없어요.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영을 혼탁하게 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된다. 이거. 돌아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만 없을 뿐이지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핸드폰만 없을 뿐이지. 왜요? 인간의 사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호도하는 분들이 그때에도 계셨어요. 그렇다면 거짓 영들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 여러분, 어떨 때는 분별하기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모두가 겪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어려울 때 우리가 세워야 될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님을 대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이게 성령 사역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증언이 들려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교회력을 보니까 요즘에 절기설교를 연구하거든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님 부활 승천한 후에 400년 될 때까지 이 절기력이 완성될 때까지 열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기 시작했어요. 초대교인들이. 그러다가 주일은 부활의 감격이다. 52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 모든 예배가 부활의 영성을 가졌어.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고 되새기고, 그래서 우리는요, 소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 소고기.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돼지고기는요, 왜 돼지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돼지는 입으로 들어오는 대로 다 먹어버려요. 그냥 먹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돼지 같다는 말이 꼭 공격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소님은요, 소님 그 보세요. 길잖아요. 이 소화기 기관이. 소님은 뭘 먹을 때 이 안에서 되새김질을 많이 해요. 그 되새김질을 많이 하니까 소고기가 연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가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거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분별하려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돼야 돼요. 그거를 판단하면 간단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거룩한 영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성령님이 가득히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석유 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이 빈살만 친구가, 이 왕세자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친구가, 사우디가
세계 최고의 축구팀인 아르헨티나를 한번 꺾었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에 나온 걸 보고 제가 계속 생각해 봤어요. 많은 분들이 그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르헨티나는 일명 세상적으로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메시가 소속된, 메시를 잠재웠으니까 이 사우디 축구 팬들이 얼마나 광란을 일으켰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재산이 2,500조라고요? 포상을 내리는데 우리처럼 1억, 군대 면제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선수에게, 그러니까 라커룸에 있던 후보 선수에게까지도 주는 것 같아요. 현금으로 10억 줍니다. 이야, 10억 주겠다고 해서 한 경기밖에 안 이겼는데, 그리고 어제 경기는 졌어요. 어제 경기는 졌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벌써 터트리니까 그렇게 해이해져 가지고 졌다고, 다 끝나고 주지, 발표하지.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석유 부호가 말이죠. 제가 예수님의 그 의도와 우리 이런 부자들의 의도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이 한탕주의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성령을 사역할 때 한탕주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을 충만을 입으면 내가 능력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도되어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도달하시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그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을 증언하고 조명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조명하는 성령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러 보내신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또 예수님을 조명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심령에, 우리 모두의 심령에 자리 잡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